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믿음의 행복한 삶을 사는, 또 믿음의 행복한 삶을 고백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1월 마지막 주입니다. 낙엽이 떨어지고 이제는 추워지는 겨울의 문턱에 서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이렇게 낙엽이 떨어지고 추워지면 생각나는 사람이 있죠? 아무도 없나 봐요. 보고 싶은 사람, 생각나는 사람이 있지 않나요? 옆에 있다고요? 저는 보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자, 여러분, 우리들이 삶을 살아가면서, 한 해를 지나가면서 이 해가 지나가기 전에 보고 싶은 사람, 생각나는 사람이 있으면 그냥 지나가지 말고 전화라도 한 통 하시기 바랍니다. 고개를 끄덕이시든지 하면 하시든지. 우리가 삶이 바쁘게 살아가면서 잊어버리고 살다가도 문득 생각나는 분이 있으면 전화해서 안부도 묻고 또 삶도 좀 나누고, 무엇보다도 함께 믿음의 삶을 살고자 하는 분들이 계시면 당장에 초청하지는 못해도 전화 한 통화 하면서 안부를 나누고, 그리고 마음을 나누고, 또 그런 시간들을 가지면서 또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에 이끌리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생각나는 사람, 함께 하고 싶은 사람, 기다려지는 사람이 있죠. 오늘은 교회력으로 대림절, 대강절이라고 하기도 하고 대림절, 또 강림절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성탄절 사주를 대림절이라고 해요. 성탄을 준비하는 절기이죠. 이 대림절은 기다림의 절기입니다. 여러분, 기다린다고 하는 것은, 어떤 때를 기다리고 누군가를 기다린다고 하는 것은 아주 즐겁고 기쁘고 행복한 일이에요? 아니면 힘들고 견뎌야 될 어려운 일이에요? 침묵의 시간 좀 필요하죠. 생각을 해봐야 되잖아요. 이건가 저건가. 기다림이라고 하는, 기다림에는 양면성이 있습니다. 정말 귀한 사람을 만나고 정말 좋은 일, 좋은 날을 기다리면 거기에는 설레임과 기쁨과 즐거움, 준비하는 그런 마음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그 정해진 때까지, 정확치는 않지만 기대하는, 원하는 그때, 또 누구를 만날 때까지 힘들고 어려운 현실과 풀려지지 않는 문제 속에서 답답하고 또 괴롭고 이걸 버티고 견디고 참아가야 되는 그러한 면도 있어요. 그러니까 기다림에 가져지는 의미는 양면성이 있습니다. 대림절 절기의 색깔은 이 보랏빛 컬러예요. 보라색이에요. 이 보랏빛이 가지고 있는 것은 소망과 기대라고 하는 의미. 또 하나는 이 대림절뿐만 아니라 이 보랏빛 색이 있는 절기가 있어요. 언제예요? 사순절. 그러니까 소망과 기대라고 하는 것과 더불어서 고난과 괴로움이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게 보랏빛이에요. 기대하고 소망을 가지고 마음을 담아서 기다리는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에 양면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들, 때로 우리들이 힘들고 어려운 현실의 문제, 지금도 참 마음에 힘들고 지치고 답답하고, 그래서 이 시간을 어떻게 버텨갈 수 있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 분도 계실 수 있어요. 그런데 이 기다림의 절기 대림절은 우리들이 사모하고 기대하고 기다리는 일도 있을 거고 사람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은 누구를 기대하고 기다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기대하고 기다리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대림절은 절기의 시작절기입니다. 예수님의 성탄을 기다리고 준비하고 성탄절, 그리고 또
봄을 지나가면서 봄에 또 사순절, 부활절 이렇게 절기가 이어져요. 우리가 1월 1일부터 새날을 시작하지만 대림절은 시작의 절기이고 기다림의 절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이 대림절에 우리들이 사모하고 우리들이 생각하고 우리들이 기다리는 여러 일들이 있고 사람이 있을 수 있지만 예수님을 기다리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본적인 절기와 교회의 흐름 속에, 교회의 역사의 흐름과 또 교회 생활, 신앙생활의 흐름에서 대림절은 성탄절을 준비하는 사주예요. 성탄절이라고 하는 기념일을 준비하는 사주. 근데 단지 하나의 기념일, 성탄절을 준비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기다리는 절기. 예수님을 기다리는 대림절의 이 절기에는 세 가지 기다림의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성탄절을 기다리는, 오신 주님. 이미 2000년 전에 이 땅에 주님께서 오셨는데 그때 성탄절, 그리고 그 성탄을 준비하는 것, 그때 성탄절의 의미를 기억하고 생각하면서 성탄을 준비하는, 성탄의 아기 예수님의 오심을 2000년 전에 준비했듯이 우리도 그 성탄의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대림절 사주와 그리고 성탄을 준비하는 마음과 일들이 있어요. 또 하나는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모셔드리고 하나님을 모셔드리고 주님과 함께하는, 주님과 동행하는 신앙생활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의미는 아직 주님의 재림이 임하지 아니하죠. 주님의 재림은 최후 심판과 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때가 되기 때문에 재림의 주님, 다시 오실 주님, 아직 오시지 않았지만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해서 그 주님의 재림과 최후 심판과 구원과 승리를 위해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의 절기, 그게 대림절이라고 하는 거죠. 세 가지 의미가 포함되어져 있죠.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의미가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어제 우리 지방에 사경회를 하면서 모세오경과 복음서 쓰기들을 좀 필사들을 하시자고 하고 또 우리 두 분의 훌륭한 강사 목사님의 강의를 통해서 모세오경과 복음서에 담겨진 하나님의 나라, 모세오경과 복음서를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공부하고 나누는 시간을 가졌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는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이미 온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아직 오지 않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께서 복음을 선포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구원하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되었어요. 그런데 already 이미 시작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가지만 우리의 삶은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 백성의 모습을 완전히 이루는 모습은 아직은 아니고, 가정도, 예수님을 믿는 가정도 또 신앙의 공동체도 하나님의 나라의 은혜, 주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성령의 감동 속에서 살아가고 하나님의 영의 역사가 있지만 교회는 아직도 부족함과 연약함이 있어서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지 않은 거예요. 아직은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져 있지 않다고. 그래서 사람들은 교회에 다니고 교회 생활하면서 이게 무슨 하나님의 나라냐, 사람들 모여서 똑같은 사람이 똑같은 모습으로, 사유와 다른 모습으로 사는데라고 얘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그건 아니고요. 교회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이루어가기에 노력하면서 살아가고 은혜로 그렇게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거의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 공동체를 이루는 교회도 있고 상당히 거리가 있는 교회도 있어요.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기 위해서 모두가 열심히 노력해서 아직 완성되지 않았지만 그것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삶을 도전해야 돼요. 교회 모습이 다 달라요. 그런데 우리 교회가 추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세상과 별 다를 바 없다 이런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 공동체를 만들어 가야 돼. 이 대림절에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는 역사적으로 2000년 전에 오셨던 주님, 성경에 기록된 성탄절, 이 성탄절을 기념하고 기억하면서 성탄을 준비하는 마음 중요해요. 그게 뿌리가 되죠.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 재림의 주님, 그리고 우리의 모든 것을 심판하시고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이끄시는 그 재림의 주님을 맞이할 때를 기다리는 마음도 중요해요. 근데 그 중심에 있는 지금 주님께서 오셔서 지금 이 대림절에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주님을 모실 준비를 하고 이번 성탄절에는 정말 내가 주님을 새롭게 만나고 주님을 다시금 경험하고 주님의 사람으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삶을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지금 주님을 맞이할 주님을 모실 준비를 하는 마음으로 이 대림절 사주를 보내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다린다고 하는 것은 양면성이 있다고 했습니다. 힘들고 어렵기도 하고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어보면 본문의 말씀 시편 130편 5절과 6절의 말씀을 읽었어요. 내 영혼이 여호와를 기다리고 주님의 말씀을 바라는데 무엇보다도 더요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는 것보다 더라고 하는, 간절히 기다린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기다린다고 하는 것은, 때를 기다리고 누구를 기다린다고 하는 것은 수동적인 면이 많잖아요. 뭘 막 하고 하는 것보다 가만히 그냥 기다리면 시간이 지나고 그때가 올 거 아니에요. 기다리면 만남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다림이다라고 하면 수동적인 생각을 이렇게 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성경의 그 단어의 의미들을 보면 기다림이라고 하는 의미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면 팽팽하게 잡아당긴 줄이라고 하는, 팽팽하게 줄을 잡아당기고 있다고 하는 의미예요. 이게 기다림의 의미라고 하는. 그래, 기다림하면 이렇게 그냥 기다리는 거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기다림이 뭐라고요? 팽팽하게 잡아다니는 거예요. 옆에 있는 분하고 손을 잡고 이렇게 잡아다녀 볼까요? 잡아다녀 봐요. 팽팽하게 잡아다니는 거예요. 지금의 삶의 현실 속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현실이 있고 삶의 모습이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오실 그 날을 기다려요. 근데 그냥 가만히 기다리는 게 아니라 그 주님의 오심을 간절하게 기다리고 그것을 위해서 준비하고 그 주님의 만남을 향해 나아가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올해의 이 대림절은 여러분 그렇게 기다림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기다림에는 뭐가 바탕이 될까요? 기다림에는 믿음이 바탕이 되죠. 믿음이 없다면 기다리지 않을 거잖아요. 올 거라고 생각하니까 기다리고, 만날 거라고 생각하니까 기다리고, 그게 될 거라고 생각하니까 기다리지, 그렇지 않으면 기다리지 않을 거예요. 기다림은 믿음에 근거합니다. 말씀에 근거하고 믿음에 근거하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파수꾼이 밤새도록 보초를 쓰는 거예요. 파수꾼은, 군에 다녀오신 분들은 그 밤에 경계 근무 쓰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아무도 안 다녀오셨군요. 군 생활할 때 밤에 그 상황 근무 쓰는 거, 경계 근무 쓰는 거 밤새도록 졸리는데 힘든데, 또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막 긴장하면서 그 밤을 지내요. 그래서 보초를 서는 보초병에게 간절한 게 있어요. 뭐예요?
시간아 빨리 가. 보초 많이 서보셨어요? 시간아 빨리 가라, 시간아 빨리 가. 빨리 이 밤이 지나라. 아침이 와야 된다. 그렇게 간절히 빨리 지나가기를 원하는데 또 확신하는 게 있어요. 뭐를 확신해요? 아침은 온다. 여러분, 밤에 잠을 자면서 내일 아침이 올까? 내일 아침이 안 오면 나 못 일어나는 거잖아. 막 그러고 잠을 못 자는 분 있어요? 우리는 누구나 다 밤에 잠을 자면서 아침이면 태양이 뜨고, 굳은 아침이면 해를 보지는 못하지만 올 것이라고 하는, 아침이 올 것이고 해가 뜰 것이고 새날이 올 것이라고 하는 것은 다 확신합니다. 한 번도 아침이 안 온 적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데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에 캄캄한, 동굴을 가는 것 같이 캄캄한 그런 시간들이 있고 너무 힘들고 괴로운 시간들이 있어도 우리의 인생은 동굴이 아니라 터널이다. 깊어지고 깊어지고 깊어져도 깜깜해져도 그게 막다르게 부딪혀지는 게 아니라 끝이 있고 나갈 길이 있다고 하는 거죠. 밤이 깊어지면 더 깊은 밤이 되고, 시간이 더 지나가면 이 파수꾼은, 보초병은 힘들고 괴로운 시간이지만 이제 아침이 다가오고 있다고 생각하고 기다립니다. 파수꾼은 아침을 간절히 기다리고 버티고 견디고 그 책임과 의무를 잘 감당하는 것이에요. 우리들이 신앙의 삶을 살아가면서 기다림 속에 우리의 책임과 의무를 가지고 믿음으로 귀한 일들을 감당하고 나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주시고 낮을 주시고 새날을 주신다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너무나 외롭고, 지금 너무나 힘들고, 지금 너무나 답답하고, 지금 너무나 어둡고, 지금은 암담한 모습이 있을 때, 여러분, 과거에 우리들 그런 상황이 있을 때도 그때는 너무 힘들어서 이게 정말 벗어날 수 있을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벗어나게 하셨잖아요. 지금 이 시간이, 어떤 분들에게는 지금 이 시간이 너무나 답답고 힘들고 외롭고 너무나 괴롭고 속상하고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 인생을 이렇게 살아가는 거고 막 그런 생각이 드는 그런 깊은 밤에 있을지라도,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빛나는 아침을 주신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고 하는 그 믿음으로 어려움의 때를, 기다림의 때를 지나가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파수꾼은 아침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의 책임감을 가지고 깊은 밤을 지나면서 사명을 감당하며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에게는 간절한 기다림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바라보면서 파수꾼의 아침을 기다림과 같이 기다리는 게 아니고, 기다림보다 더 나는 하나님을, 여호와를 기다린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기다림의 영성, 신앙생활이 얼마만큼 기다릴 수 있고 얼마만큼 참아낼 수 있느냐, 이게 신앙생활의 중요한 요소인데, 근데 단지 버티는 기다림이 아니라 어떤 기다림이라고요? 사모함의 기다림. 여러분, 사모함의 기다림을 갖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다림의 양면성이 있는데 그 기다림의 양면성 중에서 기쁨과 설레임의 그 기다림은 뭐냐면 사모함의 기다림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모함. 사모함은 어떤 겁니까? 간절히 소망하고 기대하고 원하는 마음이죠. 이 사모함에 담겨진 마음은 어떤 마음이에요? 사모님이 담겨 있다고요? 사모함에 담겨진 마음은 사랑입니다. 간절히. 여러분, 누군가를 사모해 본 적 있어요? 네. 사랑하기 때문에 사모하는 그 사랑의 마음. 여러분, 그 사랑의 마음으로 사모할 때에 그 기다리는 시간은 어때요? 지루하고 괴로운 시간이 아니라 설레임의 시간이에요. 조금 힘들어도
복잡한 문제가 있어도 괴로움이 있어도 사모한 마음이 있으면 그 간절히 원하는 마음이 있으면 근데 그게 단지 다른 감정이나 다른 뭐 이해관계 이런 요소가 아니라 사랑으로 기반한 그 사모함은 어때요? 간절할 뿐만 아니라 그것은 설레임과 감동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믿음으로 책임을 감당하고 또 신뢰를 가지고 또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일들을 하는 것도 중요한데 그보다도 귀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과 은혜 안에서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함으로 주님의 사랑을 알므로 주님을 기다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올해의 대림절에는 예수님을 기다리는데 성탄의 의미를 가지고 또 재림의 주님, 다시 오실 주님을 생각하면서 이번 성탄을 준비하고 이번 성탄에는 내가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그리고 나를 택하시고 구원하신 주님, 또 내가 사랑하는 주님을 이 성탄을 기점으로 해서 다시 만나리라. 그러면서 주님을 사랑함으로 사모함으로 성탄을 준비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모함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담겨진 이 단어 사모함의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마음을 묶는다, 마음을 붙잡는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이 사모함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을 붙잡는다, 마음을 묶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은 무엇에 묶여져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은 무엇에 붙잡혀 있습니까? 여러분, 사랑을 하게 되면 세상에 많은 사람이 있지만 누구만 보여요? 그 사람만 보여요. 잘하시네. 근데 여러분, 아이들을 키울 때 유치원 또 뭐 초등학교 다닐 때 뭐 발표회 하고 졸업식 하고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러면 저는 두 아이를 키우면서 입학식 졸업식을 못 가봤어요. 목회하면서 세상에. 하여튼 근데 여러분 그 발표회나 입학식 졸업식에 가면 막 하잖아요. 많은 아이들이 있잖아요. 그 많은 아이들이 있는데 누구만 보여요? 내 새끼만 보이는 거예요. 키 큰 애, 뭐 뚱뚱한 애, 뭐 잘생긴 애, 많은데 다 안 보여요. 누구만 보여요? 내 새끼만 내 자녀만 보이는 거예요. 왜요? 내가 사랑하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의 마음의 사모함, 우리의 마음을 붙잡고 매이는 것이 우리들의 마음에 어떠한 것이, 어떠한 물건이, 어떠한 일이, 또 어떠한 사람이 여러분의 마음에 있을지 모르겠는데, 근데 이제 이 겨울의 문턱에 있는 이 자리에서 여러분 사랑의 마음으로, 그리고 그 사랑의 마음으로 가득해서 지루함도 괴로움도 힘들고 복잡한 것도 때로는 견뎌내야 될 것도 기다림과 또 우리의 인생의 때를 살아가는 게 그게 버티고 견디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설렘으로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하고 그리고 주님을 맞이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비유의 말씀을 들어주셨는데 혼인잔치와 그리고 열처녀의 비유를 들어주셨어요. 5사람은 지혜로운 사람, 5사람은 미련한 사람. 근데 결혼 혼례가 정해졌고 신랑이 오는 것은 분명한데 언제 올지는 몰라요. 그러니까 10사람이 기다리고 준비하고 간절히 이렇게 있는데 밤이 깊어지니까 다 졸고 또 자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근데 밤이 깊어지면서 등불이 희미해지기 시작해요. 근데 이때 나누어지는 거 어떻게 나누어져요? 등에 기름을 준비한 사람과 준비하지 못한 사람. 그래서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이 나가서 기름을 사고 그러는 가운데 혼인은 시작되고 문은 닫혀지고 그들은 참여하지 못하는 문제가 생겨집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들이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준비하고 정말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또한 주님을 사랑하고 또 그 사랑을 가지고
성탄을 잘 준비할 수 있는 주님의 만남을 기다리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주 한 주 하루하루 우리들이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주님을 기다리고 주님을 사모하는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다리는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과 기도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사랑하시는지, 또 우리 안에 있는 우리의 마음에 가득하고 우리의 마음을 붙잡고 있는 것, 이미 우리 안에 시작된 구원과 하나님의 나라, 근데 아직은 충만하고 가득한 것이 아닌, 거기에 이르지 않는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는데 아직은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는 모습은 아닌, 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야 될 공동체인데,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바로 우리들이 그 하나님의 나라, 주님의 사랑, 주님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한 주 한 주 하루하루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